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또 예배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으니 이 비참함은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함이며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없음이라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 이 자리 이 시간에 하나님과 온 나라와 뜻에 합당한 삶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또 내다보며 기대하며 소망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세상에는 여러 소리들이 있습니다. 미혹하는 소리들과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소리들, 그 속에서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만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가 측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도 그리하지 못했던 것 어찌 감히 우리가 할 수 있다고 교만하며 자만하겠나이까. 겸손하게 강하고 담대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온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인정하고 아닌 것 아니라고 인정하고 잘못한 것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죄인인 건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주님, 내가 그렇게 믿는 척했고 아닌 척했던 것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겸손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절대 세상에 속아 넘어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망령되이 행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겸손한 자리,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히 섰으니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해주실 줄로 믿사옵고 그 어떤 이유와 근거가 아닌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만 이 시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사모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오늘 이 시간은 더없이 행복하고 복된 시간, 평탄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온전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고 말씀만 집중하는 온전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받은 바 말씀과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온전한 복음,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입술과 마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기대하오니 말씀을 통하여 주실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과 평탄함의 은혜를 다시 깨닫고 확인하고 점검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우리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잊지 아니하시도록 옆에 있는 분 축복하실 때에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라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찬양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제 청년 시절이 자꾸 생각이 나서 예, 네, 말씀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강하고 담대함. 여러분, 여호수아서 끝까지요, 여러분 주제로 삼아야 될 것은 강하고 담대함입니다. 여러분이 여호수아 내용을 읽다 보면 땅을 점령을 해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에 포인트를 맞출 게 아닙니다. 이건 여호수아의 관전 포인트가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포인트는 처음부터 끝까지 강하고 담대함이에요.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 말씀을 한 가지 드립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방송을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한둘이 됐든 몇 명이 됐든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꼭 8월 16일자 주일 설교 강하고 담대함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은요, 기억이 흐릿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제 책상에서 지나간 설교를 몇 편씩 틀어놓고 다시 정리를 합니다.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용을 다시 참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짓을 합니다, 저도. 근데 이상하죠? 제가 설교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을, 야, 되게 이렇게 정확하게 풀었지?
여러분은 안 그런데 저는 제가 말씀 전한 걸 제가 듣다 보면 예화를 넣었다거나 제 이야기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마치 누가 다른 사람이 정확하게 말씀을 전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요. 야, 이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이구나. 늘 깨닫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 여러 편의 설교를 다시 한번 듣고 또 정리하고 말씀을 준비를 하거든요. 여러분 꼭 8월 16일자입니다. 8월 16일자 주일 설교 말씀을 한 번 더 들어보시고, 요즘에 우리 교회 그 찾으시는 교회 통성교학교 하잖아요. 창세기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데 말씀을 해주시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때의 창세기의 감격이 다시 떠오르고 그때보다 또 자세하게 말씀들이 나눠지니까 더 은혜스럽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요, 포인트는 뭐라 그랬죠? 강하고 담대하며. 여러분, 주님이요, 신약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에게 평화를 주려고 온 게 아니라 너에게 뭘 주려고 왔다? 검을 주려고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까지의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기 위함과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강하고 담대하게 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꼭 뭘 지키려고 하시는 게 있어요. 그죠? 그 사람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서 뭘 꼭 지키려고 하는 게 있다고요. 단순하게 말씀 지키게 하려고가 아니라 얘기 드렸잖아요. 요단강 이야기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여리고성 이야기를 통해서, 검 이야기를 통해서, 칼 이야기를 통해서 요단강을 하나님이 아예 잘랐다고 그랬어요. 그죠? 베리트 카랏, 오늘도 그 얘기 나와요. 기브온 백성들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베리트 카랏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이방인이 쫓아와가지고 우리랑 언약 맺읍시다 이렇게 덤빈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무지 교만한 짓이에요. 상당히 개념을 잃어버린 행동들입니다. 약한 놈이 센 놈한테 가가지고 언약 맺자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 그래서 이게 보이스피싱이라는 거예요. 거기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함을 여러분이 먼저 챙기셔야 돼요. 근데 왜 이걸 챙깁니까? 왜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지요. 언약 맺은 것을 절대 파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어가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맨 앞에, 여리고성 맨 앞에 칼을 든 군대가 서고 하나님이 요단강을 자르고 한 게 다 언약 맺을 때는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언약의 증표를 가운데다 놓고 잘라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그렇게 해석한 사람은 없지만 신구약을 전체를 여러분 통으로 다 이해를 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단순히 평화, 니들끼리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어울리는 그런 걸 준 게 아니라 뭘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는 얘기. 그 뭐예요? 싸우려고, 싸우게 하려고 온 게 아니라 뭐를요? 언약 지키고 절대 언약 깨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러니까 형제간에도요. 형제간에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부부간에도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 자식지간에도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부모 자식지간이고 형제지간일지라도 그것 때문에 뭐가 깨지면 안 된다는 거죠. 언약이 깨져서는 안 돼. 그래서 검을 준 거예요. 형제를 잘라내라고 준 게 아니라 절대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은 어느 누구도 변질시킬 수 없다라는 거, 이것 절대 잊지 말라고요. 그래서 그걸 잘라내라고 검을 주신 거지, 형제를 죽이라고 검을 준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닌 건 아닌 걸로 잘라내야 돼요. 왜요? 형제 좋아요. 부부 좋습니다. 아내 좋아요. 남편 다 좋습니다. 자식 다 좋아요. 부부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본인과 맺고 있는 하나님과의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을 주러 오신 거예요. 언약 지켜내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유혹의 상황이 오면 뭐 하는 거죠? 유혹의 상황을 그 검으로 쪼개는 거예요. 쪼개놓고 그 사이를 누구와 같이 가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언약이라는, 그래서 검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 해결의 목적이 아니라 그 문제를 쪼개서 그 사이를 하나님과 같이 통과함으로 바로 하나님과 나는 언약 관계라는 걸 또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 조건이 뭐라 그랬죠? 여호수아요. 그 언약을 깨지 않고 언약을까지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그렇죠, 강하고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신약까지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떤 민족이 돼야 됩니까?
강하고 담대한 민족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다시 좀 기억을 떠올려 볼게요. 설교는 그래도 꼭 다시 들어보세요. 오늘 여기서 들었다고 치고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 강하다라는 말, 담대하다라는 말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셔요? 강하다라는 말은요. 하자 이거예요. 하자. 강하다. 뭐예요? 그렇죠. 단단히 매다. 달라붙다. 꽉 달라붙다. 그렇죠. 집착하다야. 아예 들러붙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집에 가서 누룽지 한번 누려보세요. 그렇게 달라붙어 들러붙으려는 거예요. 강하라가요. 하작. 따라해 보십시오. 하작. 그게 강하라는 말의 본질이었어요, 여러분. 그냥 괜히 센 척하고 적들에 대해서 초월한 척, 연연한 척 하는 게 강한 게 아니에요. 긍정의 힘이 아니라고요. 들러붙는 거예요. 아주 단단히 매이는 거예요. 붙잡아 매는 겁니다. 그렇죠? 꽉 달라붙는 거예요. 여처럼 아예 바싹 달라붙은 거예요. 본드 칠해가지고 아예 들러붙은 거예요. 그게 강하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기억나시죠, 이제? 담대하라는 말은요. 아마츠라는 말인데, 아마츠. 담대하다,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부담을 갖다라는 게 아니라 비중을 두려는 거잖아요. 그죠? 아예 꽉 눌러,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게. 우리 주부들은 다 경험을, 오이지. 고추 삭힐 때. 기억나십니까? 그때 어떻게 되죠? 꽉 눌러놔야 되잖아요. 그죠? 무게를 줘서 아주 꽉 눌러. 두부요. 꽉 눌러가지고 짜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그 담대하라는 말은 마음을 무겁게 한다? 뭔 얘기? 아주 단단하게 굳게 마음을 먹으라는 거예요. 굳게 마음 먹으라는 거예요. 무게를 거기다 두라는 거죠? 무게를 거기다 둬라. 그럼 거기다가 돌을 올려놓든지 뭐를 올려놓든지 하는 거죠. 그죠? 바로 이겁니다. 그럼 가만히 보세요.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적들에게만 이야기하면 공포심이 없게 해라. 그냥 두려움 없애라는 말을 들으면 이 말은요. 전혀 연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적들에게 꽉 달라붙으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적들에게 마음을 두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강하고 담대함으로부터 여러분 보십시오. 마음을 뭐 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요새 수요일 금요일마다 역대하에 지난주 금요일 날 르호보암이 마음을 굳게 하죠. 그 굳게 하다라는 게 바로 담대하게 하다라는 말. 그 마음을 굳게 해서 단단히 먹어야 되는데 아니죠. 그걸 거기다 하나님에다가 내 마음을 갖다 아예 놔야 된다. 아예 꽉 눌러버렸어야 되는데 아닌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럼 보십시오. 강하다, 담대하다라는 말, 단단히 붙잡아매다 꽉 달라붙다 들러붙어라. 마음을 무겁게 아주 단호하게, 아주 결단하고 단호하게 거기다 갖다 마음을 아예 꽉 갖다 박아놔라. 이 얘기거든요. 그럼 어디다가 그걸 거기다가 강하고 담대한 거로 갖다 박아놔야 되는 겁니까? 다른 게 아니라 다 나왔다는 거죠.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언급이 됐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뭐 하라는 거죠? 강하고 담대함을 취하라는 얘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결과로요. 그때 이제 살펴봤어요. 그렇게 하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 이 평탄과 형통을 또 오해하시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적어도 우리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은요. 절대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편한 게 뭐라고요? 오해가 제일 편한 거예요. 오해하면 끝나니까요. 그냥. 얘기 들어볼 필요 없어요. 그냥 혼자 오해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근데요, 이해하려면은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은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오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평탄과 형통이라는 것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평탄, 찰라흐라는 말인데, 관통하다, 전진하다는 얘기예요. 아니, 평탄이라는 말이요. 그냥 평평하가지고 아무 문제 없다가 아니라, 문제 속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관통을 한다는 얘기예요. 뚫고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뚫고 나가니까요. 그게 평탄이라는 말, 찰나의 뜻이에요. 본 뜻입니다. 형통은요, 사칼이라는 말, 아주 예리합니다. 사칼. 뭐예요? 사칼, 예리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분석하는 겁니다. 와, 너무너무 사례가 깊은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갈라내는 겁니다. 마치 뭐를 들고?
칼을 들고 쫙 갈라내는 것처럼 정확하게 분별을 해내는 걸 형통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말씀에 강하고 담대한 이들은요, 문제가 있어도 그걸 뚫고 나가는 거죠. 관통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긴지 죄송합니다. 긴지 아닌지, 그런 건지 아닌 건지, 옳은 건지 틀린 건지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정확하게 분별해내는 형통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뭐 할 때요? 그 말씀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한 자들은 어떤 고통과 문제의 숲풀더미 속에도 그걸 관통하며 나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혹과 미혹이 올 때, 자, 제가 왜 오늘 이야기를 드리냐면 바로 오늘 그 얘기거든요. 보이스피싱 다가올 때 분별을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강하고 담대함의 결과예요. 평탄과 형통함에 대한 얘기입니다. 분별해낸다는 거. 알고 봤더니만 이 관통력과 분별력. 그래서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관통력과 분별력. 점령하고 난 다음에 잘 분별해가지고 나누어주고 조절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여호수아서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 평탄과 형통에 대한 이야기가 말씀에 대하여 강하고 담대한 여호수아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내용들을 본다는 거.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과 젊은 친구들이요, 이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계속 문제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것이고,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몇십 년씩 생활을 해도 어른이 돼서도 이 개념을 못 잡는 바, 계속해서 어떤 상황이죠? 갈팡질팡하는 삶. 죄송합니다. 보이스피싱을 한두 번 당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 살아가면서. 신앙의 보이스피싱이요, 널려 있습니다. 순식간에 넘어갑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평탄과 형통함으로 그 사려깊음과 관통력과 분별력과 관철력이 그 말씀에서부터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뭔 얘기입니까 도대체? 어떤 얘기입니까? 강하고 담대한 이유가 뭐라 그랬죠? 다시 한 번입니다. 그건 결과로 평탄과 형통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과지. 여러분 그걸 또 노리고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강하고 담대한 이유는 목적이 딱 하나라 그랬잖아요. 아까도.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을 절대 깨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은 강하고 담대함으로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재미있는 얘기를 해놓으셨어요. 구약성경에 출애굽기와 신명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네요. 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32절에 한 네 군데가 되는데요. 출애굽기 23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출애굽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하자마자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를 불러올려서 시내산에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40년 뒤를 이미 내다보시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니 평생을 내다보고 인생의 그리스도인들과 백성들의 평생을 내다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다시 한번요.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베리트 카라트 하지 말라 이거예요. 쓸데없이 그 이방인들과 그 이방인들 신들 앞에서 칼 들고 설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들과 언약 맺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반드시 하는 걸 더 추가했어요. 너는 절대 나 외에 다른 이방인들과 이방 신들 앞에서 언약 맺지 말라는 거예요. 관계 형성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모르는 척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깊은 관계 이야기하는 거 아시죠? 출애굽기 34장 12절에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 아십니까?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뭐요? 언약을 세우지 말라. 이건 뭘 의식한 걸까요? 보세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 거기 들어가고 들라는 게 뭐래요? 그 땅의 주민과 뭘 세우지 말라? 언약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다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34장 15절에 또 얘기해 거듭해서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아니 하나님이 지금 신신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의 주민과 뭐 하지 말라? 언약 세우지 말라. 언약 세우지 말라. 자, 이게 왜 다른 사람하고 언약 세우는 게 뭐가 심각한 건지 이제 이따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사람과 들러붙는 거,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지금 검 들고 언약 맺는 거잖아요. 검 들고 언약 맺는 거예요. 칼 들고 언약 맺는 겁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기 오시려면은요, 이 언약 사상으로 설명해 볼까요? 여기 오시면,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시려면,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거죠.
여러분 뭘 가르고 통과하고 오신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뭘 가르고 통과하고 오신 거예요? 삶의 이유와 조건들이 여럿이 있다고요. 놀러 갑시다. 그죠? 그럼 뭐하러 가 그런 건. 심지어는요.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은요. 내가 이날 하루 장사하고 기업 사업하면 돈이 얼만데 그거 가르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가르고 하나님과 함께 나온 게 이 자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시간, 그 유혹들을 가르고 나온 게, 그러니까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쪼개고 그 사이로 하나님과 함께 나온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뭘 갈라야 되는지가 다 나온다니까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안 그러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반대로 이방인들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을 맺는다는 얘기거든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지금 이 일이 진행됩니다. 하나님과 언약 맺을 때는 그런 죄된 요소들이요, 세상의 요소들, 여리고성, 요단강 딱딱 끊어내고 잘라가지고 그 사이를 하나님과 함께 통과하면서 이뤄낸단 말이죠. 그게 관통 아닙니까? 그지요? 그리고 이게 분별력이 되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과 언약 맺었던 이들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고 뭐와 언약을 맺습니까? 이방의 세상들과 언약을 맺는 순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건 정말 비참한 거예요. 정말 울어도 시원찮을 판이에요. 어떤 일이 발생이 됩니까? 그들과 언약을 맺으려면요, 똑같이 뭐를 쪼개야 돼요? 말씀 부수고 그냥 나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헌신처럼 찢어가지고 나와가 그걸 찢어놓고 그 사이를 이방인들과 함께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 못하는 거예요. 주일 한번 범하는 거. 제가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말도 막 꼬이네요. 너무 무지막지한 일이라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죽이고 나가는 거예요. 다시 죽이고 나는 세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도륙하지 말라, 습관적으로 죽이지 말아라, 예수를요. 그 얘기인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언약을 맺으려면 뭘 쪼개고 세상과 함께 그 사이를 걸어가야 되는 거죠? 말씀이요, 언약이요, 하나님 은혜요, 사랑이요, 예수 쪼개고요, 예수 어린 양을 다시 쪼개놓고 그 사이로 피가 난 거기를 그 이방인과 믿지 않는 자들과 이방의 신들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왜 언약 맺지 말라는 얘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예요. 지금 그냥 단순히 나 배신하고 다른 거 믿지 마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8월 16일 설교와 오늘 설교를 같이 연결을 해서 반드시 숙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광고가 안 맥히면 떠나야 된대요. 이게 이제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예전에 목회 선배님이 은퇴를 2, 3년 앞두고 목사님들 모임에 와가지고 정말 한숨 섞인 목소리로 하신 얘기예요. 내가 이제 떠날 때가 됐나 봐 이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요즘에는 광고가 안 먹혀. 그럼 이제 떠날 때가 된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여러분 장정에 나오거나 법적인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이게 광고가 아니에요. 저는 이건 선포를 하는 겁니다. 광고가 안 먹히는 세상, 대수롭지 않습니다만, 선포가 안 먹히는 세상 끝난 거죠. 여러분, 이 언약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 세우지 마. 그들과 언약 세우지 마. 그리고 이제 신명기에 또 얘기를 해요. 또 신명기 7장 1절 2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양이 조금 많아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잘 기억해 놓으세요. 히비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낼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 그들을 칼을 들고 치는 이유가 뭐죠? 그들 쪼개고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과 언약 맺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겁니다. 근데 거기 히비 족속이 나와요. 여러 가나안 족속이 다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 들어갔을 때요?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여기는 아주 더 정확하게 얘기해요. 어떤 언약도
any covenant. 죄송합니다. 어떤 언약도 어떤 약속도 그들과 하지 말아라. 그리고 뒤에 하나 더 와요. 이거 비정한 것 같은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그런데 잘 보세요.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고 한 대상이 히브리 족속 나와 있죠, 위에. 여기 기브온 족속이에요, 여러분. 근데 어떤 족속과도 언약 맺지 말라고 얘기했죠, 분명히.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그랬어요. 이게 뭔가 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기브온 족속 이야기 바로 오늘 여호수아 9장에 나와 있잖아요. 기브온 족속이 어떤 모습으로 나왔죠? 한마디로 거지 같은 모습으로 나왔잖아요. 정말 거지 같은 족속으로. 그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긴 거예요. 신명기 7장이 아주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분명히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의하면 절대 어느 누구도 어떤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어떤 상황일지라도 절대 뭐 하지 말아라? 본질은요, 언약을 맺지 말라는 거예요. 왜죠? 단순히 높아심애가 아니라 그들과 언약 맺기 위해서는 뭘 쪼개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이거 다 쪼개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 다 쪼개고 그냥 거기를 그냥 그렇게 풍지박산 내고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 맺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완전히 갈라내려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과의 교제 분명히 얘기 드립니다. 조심하십시오. 경계하셔야 돼요. 일단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는데 요인이 돼서는 절대 안 돼요. 그렇다고 그들을 패역함 때문에 배척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은 맞지만 그들 때문에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언약이 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건 원칙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 들어가 가지고 이 기브온 주민들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는 순간 한번 보세요. 그들과 언약 맺게 되는 이 절차를 한번 보시란 말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힘이 없는 놈인데요, 지가 약한 놈인데 지가 언약 맺자고 덤벼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뭔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을 이미 간파를 다 하고 온 거예요. 사신이랍시고 왔는데 보세요. 사신이래요. 그 나라의 사신으로서 여기 사신의 신분으로 온 거지 않습니까? 말이 됩니까? 사신이 지들이 먹을 것도 안 먹을 정도로 그렇게 먹을 게 다 썩어 비틀어질 정도로 그렇게 준비성 없이 옵니까? 이게 거짓말인 거예요. 이거 딱 봐도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사신이 자세가 안 돼 있어요. 아니, 그리고 이렇게 거지 같은 사신이 어디 있어요, 진짜?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신입니다. 왕을 대신해가지고 나오는 거라고요. 어디 너덜너덜한 신발을 신고 와요. 그것도 자기네가 종이 되겠다고 조아리면서 오는 그 나라의 왕한테 다 떨어진 누더기 옷과 곰팡이 난 거 어디 냄새 나는 거 그런 걸 들고 와가지고 조약 맺힙시다. 이렇게 오냔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억지 부리는 건가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 지금. 그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제 제사장 나라거든요. 제국과 왕국과의 관계가 없다 보니까 사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족속이 벌써 이스라엘을 우습게 본 거예요. 아른 거예요. 야, 이렇게 해도 넘어온다는 거예요. 적당히 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넘어간 거라는 거니까요. 그거 말이 안 되는 모습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한번 차분히 보십시오. 말이 안 되는, 그래가지고 그 몰골을 하고 와가지고 조약 맺자는 거예요. 적어도 나라와 나라 사이의 조약이라면요. 하나님과의 언약 말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조약이라면, 야, 이런 것들하고 조약을 맺어가지고 이게 뭐 도대체가 이득이 있나? 이렇게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뭔가 이득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뭘 조공을 먼저 가져온 것도 아니고, 풍성히 가져와가지고 받으시고 이렇게 뭐 좀 잘 받으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당하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그냥 세팅이 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세팅된 거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보셔도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야 이게 당할 만하네 뭐 이렇게 보시는데 아니 우리가 그렇게 당한다니까요. 가만히 있다가 우리가 그렇게 당한다고요.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당해요. 아니 삶에서 세상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당하고 산단 말입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스라엘 잘 몰라요. 왕국 잘 몰라요. 제국 잘 모릅니다. 오직 아는 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깨지 않는 거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잘 몰라요. 맞아요. 저 잘 몰라요. 무슨 부동산 시대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몰라요.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냥 이해하시고 드시죠. 제가 개척 준비할 때 돌아다녀 봤어요. 세상에 몰라도 어떻게 그렇게 몰라요? 정말 시세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근데 여러분 그게 미안하거나 죄송스럽지 않더라고요. 아 내가 똑바로 했구나. 오히려 아 이걸 모르는 것이 바보 같거나 멍청한 일이 아니라 내가 왜 이걸 모르고 있나 따져봤더니만 죄송합니다. 또 죄송한 얘기. 제가 경제학을 전공했거든요. 아, 참. 더 비참해지더라고요. 더 비참해져. 그게 뭘 했냐 말이에요. 제가 세상에 귀를 닫고 세상 물정 모르고 한 게 아니라 하나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교회를 여러 교회 다니면서 들었던 얘기, 성도들한테 들었던 얘기, 목사님은 잘 모르실 거예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제일 섭섭한 얘기는 모르면 가만히 있으래요. 제가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는 이 얘기에 서운한 것보다도 그때는요 정말 열이 받았었어요. 모르면 가만히 있으래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해주고 넌 뭘 알길래? 도대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길래? 뭘 얼마나 한다고 지금 서로 간에 자랑을 하고 있는 건가? 도대체 당신이 알고 있는 정보는 뭐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모르고 있는 건 도대체 뭘까요? 라고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얘는 어떻게 해요? 모르면 당한다고요? 이스라엘이 지금 나라 몰라요. 사신이 어떤 모습으로 와야 될지도 몰라요.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요. 정말 어떻게 이런 쑥맥들이 있나 몰라요. 이스라엘. 그 재산을 어떻게 드리는 거 그런 거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그런데 지금 정세가 어떠고 이 기부원 거민들이요. 사신들은 어떤 모습으로 와야 된다는 거, 조공은 어느 정도 드려야 되는 거. 제가 막 그래요. 제가 이게 말씀 전하고 막 이렇게 이제 강의 가고 그러면 저한테는 직접 물어봐요. 저한테 얼마나 드려야 됩니까? 난 몰라요. 몰라요. 정말 모릅니다. 모른다고요. 그게 흉 잡히고 책 잡힐 일입니까? 이스라엘 보십시오. 정말 몰라요. 저는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바보 같다라는 것보다는, 그래도 제대로 왔는데, 정말 제대로 왔구나. 딴짓 안 하고 제대로 왔구나. 정말 여호수아 너무 존경스럽고요. 정말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게 여기까지 왔구나. 딱 보이더라고요. 진짜 보이더라고요.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그런데, 나쁜 놈들. 그 놈들이 그걸 이용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더 아쉬운 건 뭐냐? 그걸 알 필요 없잖아요. 그걸 모른다고. 그걸 알기 위하여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신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고 나라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가지고 와야 되는 조공은 어떤 것인지를 알 필요 없잖아요. 뭔 얘기입니까? 여기서 어떻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지, 내가 이걸 받아야 돼, 아니면 이거 조약 맺어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런 걸 위하여 주변 정세를 따지거나, 그 나라가 어떤 나라고, 실제로 보니까요, 어느 나라에서 왔고, 어느 족속인지 묻지도 않아요. 따지지도 않고요.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몰라도요, 그걸 모르는 것 때문에 문제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걸 알아볼 필요가 없잖아요. 뭐대로 가면 됩니까? 원칙대로 가면 되잖아요. 원칙대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원칙대로요. 답은요, 말씀대로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몰라도요, 어떻게 해야 돈 버는 거 몰라도 말씀대로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대로 가면. 그 말씀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다른 민족하고는 언약 맺지 말라고. 너 분명히 한 놈 쫓아와가지고 너희들한테 그렇게 이상한 행색으로 와가지고 하면 너가 불쌍히 여겨가지고 조약 맺을 거야. 이게 다 보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는 거예요, 아예.
그것대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서 왔고, 뭐, 언제 왔고, 뭐, 얼마나 가지고 왔고, 모양은 왜 그렇고, 형색은 왜 그렇고, 말투는 왜 그렇고, 뭐,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잖아요. 원칙고요. 말씀대로 가면은요, 안 맺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넘어가는 게 뭐냐면, 먼 나라 세웠대. 먼 나라. 뭔 얘기입니까? 가나안 족속이 아닌 걸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일주일 이 말씀 씨름하면서 아우 어쩜 그렇게 우리 모습인가 싶더라. 핑계를 삼았는데 이제 이 조약 맺을 핑계를 삼았는데 이놈들이요 노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기브온 거민이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와가지고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그 몰골을 보고선 봐라 우리가 이 정도로 멀리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있는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조약 맺어도 된다는 거예요. 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도 말씀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방법이 다 달로 나와 있어요. 신명기 20장 10절부터 20절에 가나안 거민이 아닌 먼 땅의 다른 민족일지라도요. 그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에 대한 게 방법이 나와 있다고요. 신명기 20장 10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신명기 20장이에요. 거기 내용에 의하면 그런 거예요. 제가 이걸 다 읽어드리지 않습니다. 먼 나라 백성들이 직접 자기네를 조약 맺자고 쫓아올 필요가 없어요. 그 말씀에 의하면. 왜요? 이스라엘이 이제 때가 돼가지고 거길로 가잖아요. 가면 가가지고 이스라엘이 먼저 뭐를 선포하게 돼 있죠? 다 나와! 이 무새끼들 다 죽여버리게! 이게 아니라 가가지고 평화를 먼저 선포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너희들을 치러 오거나 죽이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제사장 나라로서 너희들이 우리를 받아주면 너희 죽이지 않고 평화롭게 우리는 너희들과 관계를 유지할 거다. 그러나 단 뭐는 맺지 않는다. 언약은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강하고 담대하게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해가지고 이들을 큰 민족 만든지 아십니까? 자꾸 작은 민족 되면 큰 민족과 언약 맺게 하려고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 크게 하고 하나님이 자꾸 이기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자기들이 직접 이스라엘 가서 평화를 전하고 우리를 받아주면 우리가 그들과 관계, 그런 평화의 관계를 맺는 거지 언약 맺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도 언약은 맺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언약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화의 관계로 유지하면서 그걸 지켜가는 거지 언약 맺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네가 먼 나라에서 왔다고 그랬으니 그 얘기를 듣고 아 언약 맺어도 괜찮겠구나 이렇게 오바해서 넘어가면 안 되고 신명기 20장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이야기는요. 20장의 말씀 그대로 적용하자면 그들이 여기까지 올 이유가 없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 왔다고 그걸 또 불쌍히 여겨가지고 거기서 얘기를 섞어가지고 얘기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가 있어. 이해가 되십니까? 가 있어. 얼마나 냉정한 겁니까? 가 있어. 그러면 언젠간 우리가 간다. 가서 너희들에게 평화를 전할 거다. 그럼 그때 손 들고 나와라. 그럼 우리 평화의 관계로 가는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래고 보냈어야 한다고요. 여기서 언약을 맺을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 데서 왔다고 그걸 또 핑계 삼아가지고 받아들일 필요도 없는 거였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파악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을 파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적들을 파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뭐에 능한 자가 됩니까? 말씀에 능한 자만 되면 돼요. 뭐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요? 말씀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잠깐의 문제였어요. 잘 보세요. 이 유혹에 넘어가기 전에 8장 35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명령한 것을 여호수아가 그리심산, 에발산, 세겜 거기서 뭐 했죠? 8장 35절에
모세가 명령한 모든 말씀, 모세 오경 아닙니까? 말씀 아닙니까? 법 아니에요. 그 안에 출애굽기 들어가 있고요. 신명기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 다 들어가 있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어떻게 따랐습니까? 온 회중의 여덟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리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이거 다 낭독한 거예요, 이미. 낭독을 하면 뭐합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그걸 붙잡고 그걸 원칙으로 삼아 갔어야지요. 그러면 얘들이 와가지고 언약 맺자고 하는 게 틀렸다라는 거. 아무리 너희들이 먼 곳에서 왔더라도 가 기다려. 우리가 가서 평화협정 맺을 테니까, 평화의 관계를 유지할 테니까 가 기다려. 여기까지 올 일이 아니야. 아주 정확하게 맺고 끄졌어야죠. 거기다 대고 기본 거민들이 그렇게 해서 아유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절대 그 얘기 못합니다. 아유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얘기 절대 아니라고. 가 기다리라고. 그럼 우리 가서 평화를 전할 테니까 가라. 그리고 니들이 가까운 족속인지 가나안인지 아닌지 우리가 판단할 테니까, 그리고 먼 데서 왔다니까 오케이 그래 내가 믿어줄게. 가 기다리고 있어. 3일길 갔는데 만나버려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언약 맺지 않고 3일길 갔는데 먼 거리에서 왔다라고 하는 기본 거민을 만나버립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엔 끝나는 거지요. 그거는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절대 너희들하고는 상종을 할 수가 없는 놈들이구나.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이 기브온 거민이 말한 이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원칙을 어디다 세워야 되는데요? 말씀이요, 언약이요, 그 계명이에요. 그 원칙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간 겁니다. 기가 막힌 전략이지 않습니까? 모양새를 한번 보세요. 안 넘어갈래? 안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안 넘어갈 거야. 절대 안, 아니요. 절대 안 넘어가는 사람 딱 한 사람이에요. 말씀에 홀딱 넘어가는 사람만 안 넘어가요. 말씀에 혹하고 넘어가는 사람들만 절대 그 세상의 유혹에, 언약 맺자는 유혹에 달려드는데 안 넘어가요. 근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게 이 이치예요. 넘어가 버려요.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 두 번째.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에게 뭐가 되어 주겠대요? 뭐가 되어 주겠다고 쫓아왔어요? 형제가 되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뭐가 되겠다? 종이 되어 주겠다. 와, 요것도 아주 쏠쏠한 얘기거든요. 종이 되어 주겠대요. 종.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어 주겠다는 얘기예요. 종이 되어 주겠다. 여러분 그 종 얘기 나오면 또 이스라엘 또 발끈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옛날이야 또 나오죠. 이게 상처가 있잖아요. 왜? 불과 몇 년 전 얘기입니까? 40년 전 얘기 아닙니까? 40년 전. 여유 있게 40년 전 얘기죠? 40년 전에 몇 년 동안요? 와, 430년 동안이요. 물론 처음부터는 아니었지만 그 아픔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들한테 쫓아와가지고 오히려 뭐라가 되게 주겠다?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어주겠다고 탁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부터 맥이 팍 풀려버린 거예요. 이제. 이제는 옛날에 우리가 종이었고 광야에서 고생할 40년을 하나님 보상해 주시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지 멋대로 막 해석해내는 거예요. 이제는 막 자기 입장에 맞춰가지고 막 해석해내는 거예요. 야, 그렇게 고생했으니까 우리한테 못까지 붙여주는구나. 종까지 붙여주는구나. 이거 기회인데 이거 어떻게 놓쳐 이거. 옛날에 내가 그 종으로 고생 한번 우리가 지써야 해봤는데 야, 그 종 부릴만 하던데. 그죠? 유혹이 탁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도요, 아주 능수능란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들었고 이렇게. 근데 절대 우리는 믿는다는 얘기는 절대 안 해요. 믿는다. 우리가 당신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되겠습니다. 요따위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쏙 빼놓고 종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넘어가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맞춰줍니다. 맞춰준다고요. 여러분이 필요한 거 약점들을요, 살 긁어가지고서 거기에 맞춰준다는 얘기예요. 물질에 약한 사람 물질로 약한 공격이 와요. 관계 다 그걸로 와요. 하여튼 본인이 약한 부분을 아주 미혹하면서 아주 미묘한 차이지만 아주 교묘하게 공격을 하면서 다가온단 말이에요. 넘어가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여자분들이요, 화장품에도 넘어간다니까요. 화장품 얘기하니까 또 화장품을 또 뭉뚱이, 심지어 립스틱 때문에도 넘어가요. 너무 격하게 반응을 하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정말이에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립스틱 색깔 하나 때문에도 넘어가 안 되니까요. 유혹이에요. 남자들은요. 그 별거 아닌 자존심 때문에도 넘어가 안 되니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찔러대면 아주 달콤한 유혹으로 찔러댑니다. 제가 종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맞추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맞춤형 전략으로 다가옵니다. 불편하고 불만스러운 거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종이 되어주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종살이하면서 고생했던 삶, 우리가 종이 되어주겠다. 여러분, 이것도 또 역시 그 소리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누구를 종으로 부릴 입장입니까? 주제 파악을 해야죠. 자신들의 주제는 어떤 주제입니까? 이건 나쁜 얘기가 아니라요. 관찰하고 통찰해야 되니까. 본인들의 주제는 어떤 주제입니까? 내가 주인으로 누군가를 종을 부려야 될 입장이 아니라, 잘 보세요. 지금 이 백성은요, 어느 나라입니까? 제사장 나라잖아요. 제사장 나라는요,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종 다윗. 자기가 주인 되거나 어떤 일에 나대거나 어떤 일에 앞서서 자기가 뭔가 핵심적인 역할이나 주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시 한번 또 여기서 질문을 또 올려볼게요. 좀 여호수아서니까요. 모세, 여호수아, 뒤에 나와요. 기드온, 또 뒤에 나옵니다. 사무엘은 왜 왕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까지 했느냐 이겁니다. 왜요?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 되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왕이 안 된 거예요. 왕감이 없었던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자기들에게 종이 되어드리겠다고 다가오니까, 그래, 내가 이젠 주인 노릇 좀 해야 되겠다 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못 피해요, 여러분. 이건 정말 못 피합니다. 아시간해가지고 피할 수 없어요. 정말 말씀에 인이 바뀌지 않은 이상은 그냥 넘어갑니다. 이 두 가지 유혹으로요,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들이 보이시피싱에 넘어갔다는 근거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럼 9장 14절을 보십시오. 완전히 넘어가 버렸습니다. 뭐 정황과 근거상 뭐 이건 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아주 기본 보이스피싱에 확실히 확 넘어가 버렸습니다. 9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그냥 그걸 받아들인 거잖아요. 끝났다는 얘기죠.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가나안 보이스피싱이 강력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뭐 온 나라가 그냥 그 보이스피싱 때문에 전 난리인데, 성경에도 이 보이스피싱이 곳곳에 그냥 아주 난발입니다. 난발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안에 보시면 특히 가나안 땅에는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들의 보이스피싱에 넘어갔다. 딱 드러난 거예요. 묻지 않고. 야, 요거 봐라. 묻지 않았다. 이런 요즘에 우리 또 수요일과 금요일에 계속 말씀을 나눴던 부분인데, 묻지 않는 자들 얘기 나왔잖아요. 묻지 않았던 그 심각한, 그 묻지 않은 결과 어떻게 된 거죠? 제가 뭐 쉽게 얘기 드리잖아요. 묻지 않았기 때문에. 묻지 않았기 때문에 찢어진 거 아닙니까?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쪼개진 거라고요. 갈라진다, 쪼개진다는 다 언약과 연결하시면 돼요. 묻지 않은 결과 찢어지고 갈라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들이 묻지 않은 결과예요. 묻지 않은 결과 이 기브온 거미는요, 끝까지 살아났습니다. 아주 왕고춧가루가 돼요, 이게. 정말로. 다른 놈들은 다 죽여도 이 기브온은 못 죽여요. 절대 못 죽여요. 손 댔다가는 오히려 손 댄 게 또 화가 돼요. 이게 언제 나온지 아십니까? 다윗 때 나와요. 사울이 여기 딱 쳤다가 이놈들이 나중에 뭔 얘기하는 거 아십니까? 아니, 옛날에 우리랑 언약 맺었는데 우리를 죽였다는 걸 건드렸다는 거니까 다윗이 나가가지고요. 그게 언약이니까요. 어떻게 해줄까? 뭐 보상해달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를 서운하게 되었던 몇 놈만 내주시면 됩니다. 해가지고 내줬어요.
그래 그놈들 죽여버립니다.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올무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 기브온이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그냥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던 그게 나중에 여러분의 목을 쥐어온다는 얘기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냥 다른 방법 없이 그냥 말씀에다 여러분을 그냥 꼭 묶어 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강하고 담대한 삶이에요. 그게 평탄하고 그게 형통한 삶이 되는 겁니다. 여기 묻는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샤알이라는 말이에요. 샤알 한번 해보십시오. 샤알, 묻는다라는 말인데, 묻는다는 말의 뜻이 뭡니까? 충고를 듣다, 의견을 묻다. 근데요, 더 재밌는 뜻이 있어요. 구걸하다, 거지가 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왜 여기다가 샤알이라는 말로 묻지 아니했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이건 지금 뭔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지가 되어 구걸하듯 그들에게 와서 물었어요. 누구 얘기예요? 예? 거지 모습을 하고 거지가 되어서 구걸하며 그들에게 의견을 물었어요. 조약 맺겠습니까? 거지 꼴로 해가지고요, 구걸을 하듯 곰팡이 핀 떡 가지고 오고 가죽 부대 다 망가진 거 가지고 신발 다 끊어진 거 가지고 완전 거지 꼴을 해가지고 물으면서 조약 맺읍시다라고 왔다고요. 누구 얘기예요? 기브온 얘기 아닙니까? 그걸 보고도 하나님께 어떻게 물어야 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어떻게 물어야 돼요? 이걸 봤으면은요, 기브온의 모습을 봤으면은요, 어떻게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까? 아니, 그건 나쁜 짓이지만 적용할 바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브온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구걸하면서 물어야 되는 거예요. 신발이 닳도록, 무릎이 닳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었어야 된단 말입니다. 먹을 것을 못 먹어가면서도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되는 거예요. 얘들처럼, 누구요? 기브온이 얘네들처럼 제대로 꾸미었지만 너는 진심이 되어서 신발이 닳도록, 옷이 다 헤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떨면서 기도하면서 물어봤어야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예요? 보이스피싱에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물으십시오 하나님께. 이번 금요일날도 수요일날도 계속 말씀드린 게 그건데요. 하나님께 신발이 닳도록, 무릎이 닳도록, 옷이 헤어지도록 찾아나와 하나님 앞에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방법이에요. 묻지 않았어요. 물었다면은요, 그 보이스피싱에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그렇게 넘기시지 않을 겁니다. 너는 나랑 언약 맺은 백성이지. 야, 말씀에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출애굽기 신명기 내가 다 얘기했는데 왜 그건 딴 데로 치우고 너는 지금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 정신 차려! 라고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은 바로 이런 현장입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어버렸어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리가 그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지도 않은 결과 그들과 언약을 맺어버리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 이게 다 뭐가 되는 거죠? 그게 쪼개지는 거예요. 말씀이 쪼개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쪼개지고 그들과 언약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제 10장 이제 이후로 우리가 되게 오후에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기브온이요, 어려운 상황에 요청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어두운 밤에도요, 그 깊은 밤중에도 쫓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조약 맺은 주인의 모습인가요? 오히려 뭐가 돼버리는 겁니까?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잘 보세요. 9장 24절을 보십시오. 9장 24절을 보면 기브온 거민들이 언약을 맺으려고 했던 이유를 표현하는데, 거기 어디에도 하나님의 은혜라든지 말씀이라든지 복음의 내용은 한 군데도 들어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할렐루야가 아니죠.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어디에도 신앙 고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뒤에 10장에 가보면은요, 이 기브온은요,
그 주변에 있는 몇몇 족속들보다 조금 더 센 나라였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조금 더 세기 때문에 오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주변에 있는 몇몇 나라들이 분명히 어떤 제안이 들어올까요? 조약을 맺어서 어떻게 하자고요? 이스라엘을 치자. 그런데 이게 계산이 벌써 다 쓴 거예요. 기브온은. 그렇게 해도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우리라도 살아야 되겠다. 해서 거기서 떨어져 나와서 자기들과 단독적으로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고자 온 거예요. 이게 그들의 목적이라고요.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가보면 10장에도 나와 있지만 밤중에 그 조약 맺지 않은, 함께 연합하지 않은 나머지 족속들이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기브온 치러 올라간다는 얘기를 듣고는 기브온이 잽싸게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한테 우리 도와줘야 된다. 우리 언약 맺은 거 아니냐? 도와줘라. 하니까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쫓아오는 거예요. 그 밤중에 잠도 못 자고요. 여러분 이런 신세대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그것이 부르면 그렇게 그냥 따라가야 되는 거 혹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그냥 그렇게 부르면 따라가야 되는 거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뜻은 뭐 수시로 있을 것이고 교회의 예배는 수시로 있고요. 기도도 수시로 할 수 있는데 그것 말고 이건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거라고 하면서 그냥 거기에 그냥 쫓아다니는 거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언약 맺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게 은혜가 아니라고요. 잘 따라보세요. 그걸 노리는 겁니다, 지금. 자, 여러분 뭐 세상의 보이스피싱도 막는데 여러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만 우리 영적으로 이 보이스피싱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뭐 복잡하거나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 시작하면서 강하고 담대함에 대한 이야기와 평탄과 형통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잊지 마시고요. 8월 16일 설교라 그랬습니다. 9월 6일 설교와 함께 두 설교의 두 편을 가지고 정확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보이스피싱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요. 꼭 두 편의 설교를 연이어 같이 병행하여 들으시길 바랍니다. 정리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영적인 보이스피싱에 빠져들지 않고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매뉴얼에 충실해라. 쉽죠? 매뉴얼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절대 매뉴얼을 손에서 놓아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제 차에 그 옆에 소지품을 넣어두는 그 조그만 서랍에는 그 차량 매뉴얼이 있어요. 혹시라도 좀 이상하거나 궁금하면 제가 늘 열어서 펼쳐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늘 여러분 옆에 끼고 그 말씀을 그대로 펼쳐 읽을 수 있도록 항상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뉴얼을 손에서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스마트폰이 아니에요. 매뉴얼 놓지 마시라고요. 절대 보이스피싱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매뉴얼 말씀을 손에서 놓지 마시고 그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강하고 담대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비록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놓쳐버린 거 있죠? 하나님께 묻지 아니했던 것.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자꾸 구걸하는 인생으로 만드신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제? 왜 남들처럼 내가 돈도 좀 많고 떵떵거리면서 남들이 나한테 구걸하러 오는 입장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왜 나는 맨날 남한테 구걸하는 것 같은 그런 입장인가? 왜 나는 이렇게 맨날 풍성하지 못하고 왜 나는 내가 좀 갑질 좀 해보고 싶은데 왜 그렇게 못 살고 있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렇게 안 하시는지? 여러분 생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묻다라는 말. 묻다라는 말은요. 뜻이 뭐라 그랬죠? 샤알이라고 얘기했죠. 묻다라는 말의 뜻이요. 기억나십니까? 예? 의뢰하다. 여쭤보다. 그것보다 더 의미 있는 뜻이 있었다 그랬죠? 거지가 되다. 구걸하다라는 뜻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요. 지금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이 너무 여유가 없고 가진 것도 없어가지고 난 맨날 구걸하는 것 같고 거지 같은 삶인 것 같아. 이스라엘이 지금 광야 40년 동안 그런 내용 아닙니까? 왜 그렇게 만들었죠? 신명기에도 나오잖아요. 너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적도 있다? 낮추시려고. 줄이게 하신 적도 있다. 먹을 것 굶긴 적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요? 니들 마음을 좀 알고 싶다는 거예요. 너 말씀.
그 말씀만 가지고도 먹을 거 없이도 그 말씀만 가지고도 붙잡고 갈 수 있겠느냐? 이거 알아보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아주 깔끔하게 정말 자원하면서 아주 온전한 믿음 가지고 40일 동안 광야 금식 들어가신 거 아닙니까? 내 마음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딱 알려드리는 거 아닙니까? 먹을 것 없어도요. 뭘로요?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이니 아주 사탄도 그냥 한 방에 그냥 보내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이게 매뉴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나를 구걸하는 삶을 사는 것 같고 궁핍한 자가 되는 것 같고 여러분 애걸복걸하는 삶을 사는 것 같고 정말 거지 같고 가난한 것 같은데 왜 나를 그렇게 만드십니까? 뭐 하라고요? 물으라고요. 하나님께 물으라고. 그 헤어진 모습으로 나한테 물으러 나오라고. 그러면 사니까요. 절대 보이스피싱에 넘어갈 리 없으니까. 두 가지입니다. 매뉴얼에 충실하시고요. 하나님께 묻기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매뉴얼에 강하고 담대하게 물어야 할 때 헤어지도록 기본이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구걸하던 나와 그렇게 물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 물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지금 그렇게 물으러 나와야 될 때가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혹시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매뉴얼인 그 말씀을 조금 손에서 놓고 뭔가 다른 것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때 그때 그 처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절대 놓지 마십시오. 절대 여러분이 다른 어떤 거에 묻거나 스스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물어 나오세요. 신발이 헤어지도록 옷이 헤어지도록 하나님께 나와 물으시길 바랍니다. 먹거리를 제대로 못 먹더라도 나와서 물으시는 일에는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적인 보이스피싱을 피할 수 있고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하게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고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합니까? 매뉴얼과 물음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나쁜 의미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이해할 때만 축복할 수 있는 거죠. 거지같이 삽시다. 구걸하며 삽시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느 누구도 부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의 구걸과 거지라는 의미를 이야기해 드립니다. 기부원 거민 잊지 마십시오. 매뉴얼 잊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물으시기 바랍니다.